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말씀의 잔치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번에 이 말씀의 시간을 어떻게 말씀을 나눠야 할까? 어떤 말씀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쭉 하다가 좀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주제인데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엇인가에 잘 모를 때는 전문가를 찾아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토지나 또 집이나 이런 것을 매매를 하려고 하면 혹시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절차들은 어떻게 될까? 잘 모를 때 이제 법무사나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죠. 그 사람들이 나보다는 더 잘 알고 그것을 잘 해결할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보면은 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식을 추구하고 그리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더 알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아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것을 알아야 하고 아는 것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우리가 아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바울은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도 그렇고 바울이 이 에베소서도 로마에서 감옥에 있을 때에 쓴 서신 중에 하나인데 바울은 참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바울은 교회에 대한 걱정이 항상 앞서 있었고 그의 교회를 향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은 편지서들을 보면 참 구구절절히 그 사랑들이 잘 나타나 있죠. 그러면서 여기 에베소 4장 13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 소망을 담은 구절을 바울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왜 얘기를 제가 하게 됐냐면 이번 주제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는 주제인데 세월을 아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월을 아끼려면은 시간을 아껴야 하고 그리고 또 시간을 아끼려면 우리가 무엇인가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시간을 아끼고 또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운전하시다가 운전 딱 이제 멀리 어디를 가야 된다 그러면 잘 모르는 곳을 갈 때에 잘 알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빨리 가기 위해서 뭐를 켜시죠? 요즘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뭐 켜고 가십니까? 네? 내비게이션 켜고 가세요? 모르는 길 가실 때? 요즘 스마트폰이나 기계들이 잘 나와서 어떤 자동차를 타고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참 많이 이용합니다. 저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내비게이션을 딱 켜면 제가 아무리 모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제가 좀 자신감이 생기죠.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을 인도하는 대로 가면 거기에 잘 도착을 하니까. 그리고 저는 제가 그렇게 하면은 혹시 중간에 잘못되거나 또 더 빠른 길을 원할 때에 저는 모르잖아요. 가는 길을 입장해서 길이 어디가 막히는지 또 어떤 길이 더 빠른지. 하지만 내비게이션을 딱 켜고 가면은 길 안내를 잘 해주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기름값도 아끼고 시간도 절약을 하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쏟아야 할 에너지도 줄이고 참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이런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참 도움이 되는 게 많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근데 우리 삶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런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어서도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내가 어떤 문제를 도달을 했을 때 고민들이 많지 않으세요? 저는 참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고민들이 많은지,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걸 잘 모르겠어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즘 이 성경절이 제가 기도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제 실생활이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에게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게 맞는데 나와 같은 그런 실수나 어떠한 인생길에 있어서 더 돌아가는 길들이나 이런 거 말고 좀 빨리 갈 수 있고 잘 될 수 있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 교육을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부모가 그렇게 실천하는 거죠. 부모가 그렇게 살면 굳이 뭐 지식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이렇다 저렇다 보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보고 또 배우면 자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살아가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질문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이 농사를 지으면서 좀 경험을 하나 한 게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인생에 있어서 이 삶에 있어서 고민하는 중에 많은 종류 중에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절을 따라서 제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성경절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제가 유명한 예화 중에 하나인데 아마 아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논 얘기인데요. 제가 요즘 논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제 예전에는 비탈 같은 데 논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비탈에 이렇게 논이 있어서 논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가요. 이제 물은 위에서부터 흐르잖아요. 그죠? 물이 위에서부터 흘러요. 그래가지고 그 한 유명한 얘기가 뭐냐 하면 이 그리스도인 농부가 맨 위쪽 논인 거예요. 그 밑에는 이제 비그리스도인 논이 있어요. 농부가.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나라에서는 물을 막 자기가 퍼야 물이 이제 논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데 그 위에다가 막 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딱 자고 일어났는데 어떻습니까? 누가 와가지고 논에다가 이렇게 물꼬를 또 이렇게 떨어 넣는 거죠. 그러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구멍이 난 쪽으로 밑으로 쭉 내려가죠. 그러면 분명히 어제 내가 물을 넣어놨는데 논에 물이 그 다음 논 밑에 논으로 다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또 넣겠죠. 또 넣어서 이제 넣어놨는데 다음번에 이제 밑에 논이 물 마를 때쯤 되니까 또 위에 논은 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구멍을 또 딱 이렇게 모를 때 안 볼 때 이렇게 싹. 근데 누가 본 적도 없고 의심은 가는데 물은 자꾸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셨느냐? 어디서부터 물을 채우라고요? 네, 밑에서부터 채워라. 밑에다 막 해가지고 넣고 그 다음에 내 논에도 위에 논에도 막 물을 넣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밑에 사람이 감동을 받았다.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좀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이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살았는데요. 근데 참 감동적이고 마음에 와닿는 글이에요. 요즘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리스도인에서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실제적으로 생활을 해보니까 그게 또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들이 일어나느냐. 이번 봄에 저희 쪽에 가뭄이 들었어요. 제가 논이 있고 제 논 위에 또 논이 있어요. 근데 물은 제 논으로만 흘러요. 제 논이 우선이에요. 제 논에서 항상 제 논에 물을 대고 나면
그 아저씨가 다 됐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다 됐습니다. 그러면 물을 갖고 가세요. 땡겨서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무슨 문제가 일어났느냐? 가뭄이 심하면, 지금 방금 전에 예제를 들었던 문제는 물이 충분한 경우예요. 내가 좀 힘들어도 퍼주면 되잖아요. 그죠? 순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먼저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뭄이 들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물이 논 하나도 겨우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 논이냐 저 사람 논이냐 이런 식으로 곤란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이 진짜 쫄쫄쫄쫄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디서 땡겨올 때도 없어요. 다른 논들도 다 난리예요. 지금 물이 없어서. 근데 물은 딱 한 논이에요. 제 거에 넣을 거냐 위에 논에 넣을 거냐. 자, 고민을 합니다. 비는 언제 올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 논에 물은 넣긴 넣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진짜 문제가 좀 기다려서 다 한꺼번에 들어가면 좋은데 지금 하우스에서 벼를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점점 늙어가요. 이제 병들고 잘못하면 이거 못 심으면 좀 문제가 커져요. 초반에 벼를 못 심으면 물을 못 넣고 하면 전체적인 일정이 다 잘못되고 잘못하면 벼 다 죽으면 1년 농사가 아주 극심한 잘못되는 경우가 생겨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부터 넣어야 될까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위에 놈부터 넣을까? 위에 놈부터 넣을까? 이거가 좀 착하다 그러지 않을까? 그분도 지금 마개가 타시는 게 보여요. 근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분은 성격도 좋으셔가지고 저한테 뭘 보채거나 뭘 할지도 잘 안 하세요. 그리고 동네에서도 아주 좋은 분이세요. 보채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논 말고도 논이 많아요. 밭도 많고. 그리고 자녀들도 연세가 있으신데 자녀들은 다 성공을 해서 잘 살고 있어요. 다 알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사실 절실하거든요. 저는 제가 돌봐야 될 가정이 있고 저는 절실한 심정이고 그분은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생각이 드는 거는 그분부터 하는 게 낫겠지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분은 크게 간절하지 않으시고 필요도 그렇게 저보다는 간절하지 않으신데 누가 봐도 제가 넣어도 문제가 없잖아요. 저는 그게 1년 농사고 관련이 있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서 갑자기 제가 너무 이 착한 행실에 대한 생각을 하는 기준이 저 사람이 나보다 절실하면 내가 베풀어 주는 게 착한 행실이고 그리고 또 저 사람이 여유 있다 그래서 내가 내 것을 취하면 괜찮은 건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빛을 낸다는 건 뭘까? 그럼 그렇게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그러면 내가 빛을 비추고 있는 건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아는 것이 힘이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저에게는 항상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닥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어떤 게 더 좋은 거지? 그러면 어떤 것이 옳은 거지?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또 지혜를 주실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해도 돼. 다들 각자의 답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네, 지금 사실 이런 거는 한 예제고요. 정말 이런 질문들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옳다는 것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옳다고 내 기준으로 옳다고 해가지고 올바른 착한 행실 혹은 또 올바른 선택이라고 해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게 그러면 진짜 잘 되는 걸까? 그러면 그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지?
요번에 이 앞에 하셨던 분들 말씀들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많이 언급이 되었던 건데요. 제가 지금 다른 얘기를 넘어가서 다른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은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1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죠. 자, 여러분은 다들 이제 많은 프로젝트나 뭐 이런 것들 보셨을 텐데요.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적용이 됐죠? 이 세상에서 1840년과 44년 사이에 유럽과 그리고 미국에서 재림운동이 일어났어요. 거기에서 특별히 이 윌리엄 밀러가 미국에서 재림의 기별을 전하는 그 사명을 띠고서 전하죠. 그때에 제가 앞으로 이제 쭉 말씀드릴 말씀들은 각시대 대쟁투와 살아남는 이들 그리고 초기 문집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성경을 믿지 않던 한 농부의 마음을 감동시켜 예언을 연구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선택받은 사람을 여러 번 방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지 못했던 예언을 깨닫도록 그의 마음을 지도하고 그의 청명을 열어주셨다. 우리가 알고 있는 1844년의 재림운동, 윌리엄 밀러의 사건을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때 윌리엄 밀러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하고 그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서 그 시점을 좀 사건을 조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때 윌리엄 밀러가 이렇게 딱 전파했을 때에 처음부터라고 할까요? 딱 만났던 바로 반대가 일어났어요. 그 기별에 대해서. 자, 그 사람들이 어떠한 반대를 했을까? 어떤 한 성경절을 인용을 하면서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 날과 그 때를 왜 정하느냐? 구주를 사랑하노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 재림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았으나 재림하실 시간을 정하는 것만은 반대한다고 하였다. 반대편의 사람들 이야기예요. 재림운동을 반대했던 사람들. 이 성경절 너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이 성경절은 지금 시대에서도 우리가 자주 인용해서 쓰죠. 어떤 거를 보통 어디에 이 말씀들을 많이 적용합니까? 시기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죠? 시기를 정할 때 우리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시기를 정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죠. 자, 실제적으로 그 재림운동을 정할 때도 윌리엄 밀러는 그 반대를 직면했습니다. 각시대 대쟁 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도의 제자들처럼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은 그들 자신이 전하는 그 기별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교회 안에 형성된 오류들 때문에 그들은 예언 가운데 있는 중요한 점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하라고 그들에게 맡기신 기별을 전하기는 하였지만 그 의미를 오해함으로 스스로 실망을 당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방문하고 그 예언의 해석을 했던 윌리엄 밀러가 여기 말씀에서도 나왔듯이 그들이 완벽하게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알고 있는 그대로 재림
기별을 전파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결말을 알고 계시죠? 사실은 이 결말은 어떻습니까? 1844년에 이 재림운동의 결말. 윌리엄 밀러와 그 선구자들의 경험은 어떻게 됐죠? 실망을 하게 됐어요. 네. 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분명한 날짜를 선포하게 되자 네.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들로부터 가장 무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의 이르기까지 네. 각 계층의 많은 사람들의 큰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라는 말씀은 재림 신앙을 거절하는 자들이 가장 흔히 제기한 논증이었다. 그 성경자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성경절을 명백하고 조리 있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이를 그릇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반대자들임이 분명히 나타났다. 네.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윌리엄 밀러가 그 예언의 해석을 하게 된 건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인도를 했어요. 인도함을 받아서 이 재림의 운동에 저는 전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실망을 했습니까? 실망을 했죠. 실망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그날과 그 시를 정한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그 날과 그 시를 정했잖아요. 그죠? 예언에 있어서 그 날과 그 시를 정했어요. 그걸 가지고 소식을 전파했는데 그 날과 그 시가 됐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오셔야 되는 기별을 전파를 했는데 예언에 대한 완벽한 해석은 있었어요. 그죠? 예언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올바른 해석이 되었는데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사실로만 두고 보자면 그 날과 그 시를 정한 그 사람들의 말이 맞아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시기를 정하는 것도 한 번이 아니잖아요. 몇 번을 하게 돼요. 유명한 얘기 아시죠? 이 늑대 소년? 한 번 얘기를 하고 아니네. 두 번 얘기를 하고 아니네. 세 번에서 얘기를 해도 왜 그렇게 되죠,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이건 예언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그죠? 윌리엄 밀러와 그 선구자들은 확실히 그것에 대한 해석을 올바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빛을 가지고 전했어요. 자, 그들은 분명히 그들이 정한 대로 올바르게 전했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신 바는 그들이 올바르게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똑같은 방향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하지만 그때는 이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바는 그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이 실망을 굉장히 크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곧 만난다.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정말 절망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재림 운동에 절망을 했던 사람들보다 더 절망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나 이 실망도 제자들이 예수의 초림 시에 경험한 것에 비하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께서 곧 다윗의 왕자에 오르셔서 이스라엘을 저희 압제자들로부터 구원하실 줄로 믿었다. 며칠 후 예수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목격하고 그분을 무덤에 장사해야만 했다. 제자들이 기대한 것은 한 가지도 실현되지 않았으며 저희의 희망은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다. 주께서 승리하여 무덤에서 나오시기까지 그들은 예언 가운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이라는 예언을 깨닫지 못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예언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성취되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정한 시간에 전파되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 이룩하고자 하신 사업을 성취하였다. 이 재림운동가들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교를 해서 많이 이제 여기 이 두 책에서 세 가지 책에서 굉장히 다뤄놓은 글들이 많은데요. 여기 보면 정말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실망한 것도 엄청 큰 것 같은데 예수님의 초림 당시의 제자들은 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림을 무너졌던 그 사람들의 마음도 대단했는데 제자들은 그야말로 최고의, 그러니까 진리의 최고의 선생님을 모시고서 그들이 믿는 바를 알고 깨닫고 살아갔잖아요. 모든 것을 거기에 걸고 있었는데 그 전부가 날아가 버린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올바른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믿었던 올바르게 살아간다고 했던 그것과 같은 마음의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이 재림운동 그리고 초림을 했던 그 시기, 정말 열심으로 초림의 시기에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일했던, 전파를 했던, 천국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열정을 다해서 전파했던 그 초기 재림 선구자들의 이 경험이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주 절망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는 항상 옳은 것을 믿고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결과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는 것을 하고 하는 것은 목적 자체가 그것이 더 이득이 되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는 것 알고 또 그것을 실천하게 되어 있죠. 그것이 이익이 되었건 혹은 그것이 옳은 것이 되었건 그러한 결과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올바르다고 하는 것들을 믿고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은 초림 시대의 제자들과 초기 재림 선구자들은 그렇게 해서 향해 달려갔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들이 똑바로 깨닫고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섭리하신 바는 또 다른 섭리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은 왜 그들이 정말 좋은 진리의 선생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언에 대한 기록들을 해석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왜 그러한 결과가 났을까? 각시대 대쟁투 405에 보면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만일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신문을 받고 돌아가실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결코 이 예언을 성취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그와 똑같이 밀러와 그 동역자들은
예언을 성취시켰고 세상에 전해지도록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기별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도 만일 그들의 실망을 가르쳐주고 재림 전에 또 다른 한 기별이 전파될 것을 알려주는 예언을 미리 완전히 이해했었더라면 결코 그 예언을 성취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적시에 전파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별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계획하신 사업은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사실은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그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 세상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왕이 되실 거를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그게 진실이란 말이죠. 거짓은 아니잖아요. 메시아가. 그들의 이해에 있어서 잘못된 이해가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메시아라는 믿음에 있어서는 잘못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재림 기별을 전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확실히 알고 했지만 그들이 재림 선구자들이 당했던 실망은 사실은 반대했던 자들의 이론이 맞은 결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들의 알고 있던 것들이 무너지겠죠. 옳다고 하던 것들이 무너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에 대한 경고를 저들이 해석하는 그대로 전파하도록 버려두심으로 당신의 자비로운 목적을 이루셨다. 그 큰 날이 임박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섭리에 의하여 그들의 심증에 있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일정한 시기에 시험을 받게 되었다. 그 기별은 교회를 시험하고 정결케 하기 위하여 필요하였다. 그들은 각자의 애정이 세상으로 향하여 있는지 그리스도와 하늘로 향하여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보게 되었다. 그들은 구주를 사랑하노라고 공언하여 왔으므로 이제 그들의 사랑을 입증해야 했다. 그들은 세속적 희망과 야망을 버리고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가. 초기 재림 기별을 전파했던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을 전파했던 그 선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올바른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전파하도록 내버려 두셨죠. 그리고 그 예언을 해석하고 알려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기에 가담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사건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이었죠. 그들은 올바른 것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올바른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실망을 당하고 그들이 그 기별을 전파함으로 이 세상에 전했던 그 기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복음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결과를 그들이 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잘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그 기별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도 그들은 또 살펴보고 또 잘못이 있나 없나 살펴보고 또 예언의 해석에 오류들을 수정을 하고 그렇게 계속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더 알고 더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 그들은 나아가죠. 그런데 그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은 사실은 더 중요한 데 있었던 거예요. 재림의 기별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오심이 사실은 핵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만약 우리도 경험이 있었죠. 한국에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휴거하는 것에 대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밀레니엄 사건이 있었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2000년이 시간이 넘어갈 때에
무슨 징조가 있지 않을까? 무엇이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휴거에 대해서도 혹시? 그죠? 심판에 대해서 듣게 되면 두려움이 일어나죠. 나는 정말 깨끗한가? 두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재림의 목적은, 재림은 왜 오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심판을 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복음이잖아요. 그 소식이 이 세상에 전해지는 거예요. 초림 시대에 제자들이 그 실망을 당하고 그렇게 사건들이 일어나지고 나중에 가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시죠. 요한복음 21장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들이 실망을 당하고 했지만 그들이 진짜 마음에 가지고 있었어야 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것이고 그것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나와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고 던진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초기 재림 선구자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들이 실망을 하고 또 실망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니까요. 그 답을 곧 얻을 건데 이제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는데 예수님 만날 일이 가까운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거를 던진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반대하던 사람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반대하던 사람들이 그 성경절을 가지고 반대를 했잖아요. 성경절 봐라.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자, 살아남는 이들 36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읽고 계셨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기별을 듣고 싶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은 충성되지 못한 종들로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행위를 조사하실 때에 온전히 서지 못할 것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영접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반대를 했지만 그것은 드러나는 것뿐이었었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였겠죠. 하지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던지신, 제자들에게 던졌고 초기 재림 선구자들에게 던졌던 똑같은 질문, 나가 올 건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였느냐, 이것에 대한 대답을 이들은 피한 거죠. 사실은 그들이 논리를 가지고 맞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대항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싫은 거죠. 본질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지금 그 역사를 지나오고 나서 우리가 지금 봤을 때에는 그랬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재림 선구자들은 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펴보죠. 말씀을 또 살펴봅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들의 역사가 그대로 적혀져 있어요. 그들은 열심으로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어디에선 회개가 일어나고 그들이 기도를 해요. 근데 실망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이 쭉 이어지죠.
참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경험이었겠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서 그걸 바라볼 것 같으면 정말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귀중한, 그 초기 세림 선구자들은 귀중한 경험을 했고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쁨으로 차 있었던 복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실망만으로 끝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실망을 해서 좌절해서 나락으로 떨어져서 거기에서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들의 백성들이, 그분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나락에서 울며 부르짖는 데서 끝난다 그러면 그건 희망이 없는 거죠. 자, 하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 초림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 실망을 하고 완전히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무너졌을 때에 무너지고 나서 이어지는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서 지고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을 하시게 되죠.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죠?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라면은 자기를 구원을 해야지 했던 그 사람들의 조롱을 완전히 뒤집는 반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부활이 있었고 특별히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제자들의 마음은 흥분되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불타올랐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시기 전부터 이미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었다. 그들의 이해력을 밝혀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확실한 예언 위에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 이들이 이제 절망 가운데 있었죠. 그랬을 때 나타나셔서 안 알리시고 설명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그들의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들에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혹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들이 믿고 있던 메시아가 잘못된 건가?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되길 원했지만 그 생각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증명을 해주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 각시대 대정토에 보면 이 초기 재림 선구자들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여기에 말한 교훈은 특별히 그 당시의 재림 신자들의 경험에 적용된다. 여기에 지적된 사람들은 믿음의 파손을 당하는 위험에 처하였다. 그들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앞길도 분별하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하여 의심하는 시험을 당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 기대는 헛되어 실망으로 주저앉은 그들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유일한 안전책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빛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굳게 붙잡고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함으로 더욱 많은 빛을 받기 위하여 오래 참아 기다리고 깨어있는 길이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로 이어집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지킨다는 의미가 원문에도 나와 있지만 원문에도 보면 지키다 또는 보존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초기 재림 선구자들이 가졌던 그들의 실망은 오히려 비가 온 뒤에 땅이 단단해지듯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그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나온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그 지키는 자는 보존하는 자예요. 지키는 의무가 생기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진 자들의 특권이에요. 그죠? 보존을 하려면 있어야 보존을 하죠. 지키는 걸.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그들에게 보존시키는 그러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험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만 있느냐? 제가 아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에 있어서 착한 행실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인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진실함. 착한 행실과 그리고 또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은 빛의 열매. 그 빛은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빛에 대한 착한 행실을 하려면 물론 지혜도 주시죠.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근데 그 지혜가 오는 이유는 빛이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논에 대한 고민을 하고 누구 논에 물을 넣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은 어떠한 것에 대한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서 누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냐? 이것에 대한 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빛에 거하는 것.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나겠죠. 우린 살아가다 보면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러한 답도 듣고 싶고 저러한 답도 듣고 싶고 이것도 알고 싶고 저것도 알고 싶고 만약 그게 옳은 것이라 그러면 그 옳은 길로 가고 싶고 그것이 더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 도움이 되는 곳으로 가고 싶고 근데 여기서 말이죠. 우리가 첫째 전사, 둘째 전사, 셋째 전사의 기별 우리가 순서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기독교에서는 말이죠. 아직 재림교회가 생기기 전입니다. 첫째 전사의 기별 전해졌을 때 그 각교에서 종파하고 관련없이 다 모여들었어요. 네. 그런데 오시지 않게 되죠. 네. 예. 네. 왜저하냐고. 목사님 끝나고 나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성경절 더 나중으로 가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한 것에 대한 그러므로 해결책을 얘기를 하자면 너희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설명을 이어갑니다. 바울은. 자, 그러면은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이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셨느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그러니까 초기의 제자들에게도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재림 선구자들에게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더 다져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현 시대에서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 올바른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깨닫게 해주겠고 생각나게 해주겠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금 던지시고 있는 거죠. 이 약속이 왜 필요하냐? 우리 지금 앞에 시간들에도 많이 있었지만은 우린 참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궁금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왜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미래는 왜 그러한 힘은 오지 않을까? 혹은 나는 왜 이럴까? 혹은 교회는 왜 이럴까? 그 혹은 세상은 왜 이럴까? 궁금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연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또 우리가 배우고 있고 깨닫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 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죠?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소식들이 들어오면 읽어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 우린 진짜 마지막 시대지. 사실이죠. 근데 어쩌면 그것이 저는 어떠한 예언에 대한 해석을 하거나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진짜 질문은 우리가 현 시점에서 해야 될 질문들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정말 마지막 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실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정말 깨끗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받고서 하나님만을 쳐다보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이 질문인 거죠. 안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참 안다는 게 여러 가지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고 논리를 세우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논리적으로. 근데 아는 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말씀을 연구를 해보니까 저는 깨달은 게 결론이 얼렁뚱땅한 다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내가 정말 아는 것에 의지를 한다 그러면 그거대로 안 되면 또 실망할 거 아니에요.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올바르다고 전하는 그 사람들을 조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오히려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다 보면 내 자신이 옳다는 중심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답이 거기에 있지 않고 우리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만나뵙기를 원하느냐 거기에서 답을 찾는 거죠.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궁금해하면 답을 해주는 거 이런 거 참 좋죠. 근데 우리는 그 답을 하다 보면 뭐가 돼요? 자꾸 누가 인생사에 대해서 뭘 물어봅니다.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교육에 대해서는 어떠냐 혹은 어떤 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그런 질문이 나오면 또 설명을 합니다. 내가 경험이 있고 아는 게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더 좋더라 저렇게 하면 더 좋더라. 근데 저도 상담을 해보면 항상 공통적으로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야. 네가 나는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나 말고 나를 알려준 누구를 소개하는 거죠? 성령님 인도하심을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거기서 답을 찾았으니까. 그죠? 지혜라는 게 어떤 방법에 대한 것도 그리고 또 지식에 대한 것도 경험도 좋죠. 근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를 알려줘야 되니까 우리는 그게 생명이 되었건 세상 철학이 되었건
교육에 대한 답이 되었건 하나님한테 나가보라. 이 답을 하잖아요.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내비게이션 얘기를 처음에 해드렸는데요. 세월을 아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질문들을 다들 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실 내비게이션을 어떤 때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비게이션을 갖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운전을 쭉 해가는데 막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른쪽 내가 살아보니까는 이 길은 직진인데 오른쪽으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밀으셔가지고 오른쪽으로 쭉 갈 때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막 이 길이 맞다 안 맞다 갖고 막 토론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옳다고 하는 것 갖고 막 토론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또 어떤 때는 고속도로가 옆에 뻥 뚫려 있는데 이쪽으로 가래요. 내비가. 저기에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요. 또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한테는 정말 멋진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 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알고 현재도 알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알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굳이 저쪽에 어떤 빠른 길만 아니라 어떤 때는 우리가 천천히 가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비가 어떤 때는 덜컹거리는 길을 가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또 빨리도 가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 이게 옳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미래에 가봤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내비게이션에 길을 인도하는 그 다음 길, 우리는 지금 오르막 조금만 올라가면 내리막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내비가 시간이 얼마나 짧으냐, 오른길로 가는 게 맞느냐, 왼길로 가는 게 맞느냐 중요하죠. 근데 진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올바른 길을 가고 싶다면은 얼마나 이 내비게이션을 믿느냐, 이게 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올바른 것을 알고자 하신다면, 과거의 역사에 있었고 또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보증의 말씀들이 있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채우겠다는 성령에 대한 보증이 있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보증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집회에도 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과거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러한 것들이 쭉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궁금해하고 어떤 것을 알고 싶어 하신다면 정말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좀 상담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확고부동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근데 그 질문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래요. 절대 실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망하지 않으실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답이 꼭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응보다 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와 있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답을 원하시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